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벌써 12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올해 마지막 절기 무엇이 남아있죠? 성탄절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쇼츠 영상을 좋아하시나요? 짧은 영상들, 우리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들어가 보시면 요즘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초짜리 영상이지만 정말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아마 이제 매주마다 설교 영상을 이제 요약한 쇼츠 영상을 성도님들께 보내드리는 걸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유익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렇게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익한 영상만 찾아보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준비하는 중에 짜투리를 내서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쇼츠 영상을 몇 개 살펴봤습니다. 2개만 보려고 시작을 했어요. 2 영상을 이제 봤는데 제가 이렇게 의도하고 고른 영상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영상은요, 한 남성이 트램폴린 아시죠? 우리 한국인의 전문 용어로 방방이라고 하는데 이 트램폴린을 17m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2 번째 영상은 바로 이어서 나오더니 우리 이 대패 삼겹살하고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볶은 다음에 이 김밥에 속으로 넣어서 돌돌 말아서 먹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게 봤습니다. 2개만 보려고 했는데 3개 더 봤어요. 이렇게 한 5개 정도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볼 때 다 아실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짧은 영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깊은 경건의 시간과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집중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와 또 이 시대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념들이 예수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세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힘 좀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노이사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깊게 바라봐라, 깊이 숙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께 너의 생각을 고정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도로 떠올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깨달은 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까마귀를 보고 이 까마귀가 무슨 색깔이고 부리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발톱이 몇 개인지 이런 것을 관찰하라고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위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즉 이 까마귀 하나를 바라보더라도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관념적으로 떠올리는데 그치지 말고 일상과 환경 속에서 스며드는 그분의 통치와 은혜를 발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시선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데에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배척받고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박해는 무엇이냐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또 초기 기독교는요, 처음에는 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기독교를 여겨서요,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이 유대교 안에 종속되지 않고 분리가 되면서 이 로마의 박해가 이 기독교를 향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박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약탈당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거예요? 유대교의 박해를 받습니다. 또 이 로마의 박해를 받습니다. 경제적인 약탈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궁핍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열거한 이 모든 상황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들이 생각한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는요, 로마로부터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그런 조직이었어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요, 이 사회적인 박해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유대교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고 서로가 의존하는 공동체였어요. 가난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궁핍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유대교의 방식, 그들의 제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면 그들이 받는 사회적 박해로부터 피할 수가 있고 그들이 처한 그 궁핍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거에 그들이 익숙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면요, 지금보다는 안전하고 안정감이 있는 생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등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모든 문제의 해결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이 처지와 상황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야 진정한 안전함, 진짜 안정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그 슬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내 안에 예수가 없던 그 익숙한 자리, 익숙한 환경, 익숙한 만남과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오늘 1절에서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도이신 예수님. 여러분, 보통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본문이나 구절은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가 무슨 의미길래, 어떤 의미길래 이곳에 딱 한 번만 사용이 됐을까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군가의 명령과 의도와 권위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누구누구야, 가서 마트에 가서 우유 1리터짜리 하나만 사오렴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아이가 마트에 갑니다. 우유를 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은 다 누구의 의도인 것입니까? 이 아이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엄마의 심부름이, 엄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의 목적대로, 엄마의 의도대로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온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해외에 파견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요, 그 해외에 나가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죠. 회사의 명령과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파견된 보냄받은 직원이 되는 겁니다. 이 12제자가 사도로 불린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근본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은요, 예수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도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훑어볼 때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무려 자그마치 60회나 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떤 우연의 일치나 상황을,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즉흥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이의 명령과 그 목적과 뜻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견되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서도, 수치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담담히 그것을 참고 견디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 보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는요,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영광의 자리이든 비참한 자리이든 성공한 자리이든 실패의 자리이든 꽃길이든 진흙길이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사도이며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신 그 세 가지 직분, 감당하신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뭘까요? 자,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따 가서 찾아가서 직접 악수 한번 네, 왕과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직,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진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삼중직 가운데 지금 이 단 하나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직입니다. 저 왜 그럴까? 제가 아까 앞에서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면 충분할까? 뭐라고요? 정말로 예수면 충분할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삶이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삶이 불안정해지고 마음이, 정서가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 있었던 시절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그 망상처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에 있을 때 좋았잖아. 뭐가 좋았을까요? 지금 마음이 불안정한데 왜 그때는 확신이 있고 그래도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떠올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드렸던 여러 가지 제사의 행위들, 그들이 지켰던 율법적인 그 제도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지금까지도 제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단번에 제사함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죄 지으면 부부싸움하면 가서 양 하나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 희생 제사의 장점이 뭐냐면요,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갔더니 제사장이 내가 보는 앞에서 멱을 따서 피를 뿌리고, 멱을 따서 피를 짜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가축을 불에 활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그 앞에서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죄가 정말로 사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음식을 시키면 어땠습니까? 요즘이야 우리가 이렇게 어플로 확인을 하지만 그때는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하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면요 애가 타는 거예요. 내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다른 집에 배달이 됐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때 통닭을 시키고 짜장면을 시키면 창문 틈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창밖을 계속 쳐다보고 기다렸어요. 그래도 음식이 오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거는 겁니다. 혹시 짜장면 출발했나요? 그러면 관용적으로 하는 그런 늘 습관적인 표현이 있죠. 아까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게 정말 음식이 제대로 오고 있는 건지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어플로 음식을 딱 주문하면요 주문이 띵동 접수됐습니다. 띵동 음식이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띵동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띵동 도착 5분 전입니다.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이 라이더 분이 어디쯤에 오시는지, 이제 한 1분 정도면 도착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전에 믿었던, 그들이 예전에 행했던 그 종교 행위들은 그래도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는 것 같고 그런 확신이 조금 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피로 죗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옛적에 너희가 드렸던 그 제사의 간섭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앞에 서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을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확신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요,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 의심과 불안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이 충분할까?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양육반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구약개관이 새로워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구약개관을 우리 온세계교회를 다니시면서 5번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양육반을 여러 번 듣고 또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잘 변하지 않는데, 내 상황이 변하지가 않는데, 내 존재가 변하지 않는데 이거 맞는 걸까?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저렇게 살 때, 저렇게 노력할 때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목자님들이 권면하는 그 삶을 살지만 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까? 그런 의심과 염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방식들이 무엇이죠? 그 불안감을, 그 초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시 붙잡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확실한 결과를 보았던 것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중보하심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경제 상황과 흔들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지난주부터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야
우리가 옳고 그름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오고 있다면요, 이 과거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도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피아노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목회자로서 갖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듯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3장 첫 서두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뭐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요, 단지 우리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하라는 초청이자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사도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어려울지라도요,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그분이 사도이심을,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반을 할 때 매번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만 보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잘생기고 유능하고 말주변이 좋아도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더니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청년들이 있음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 거룩한 형제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모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충만한 그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